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제 송환이 되어서 벨릭스 총독 하에서 처음에는 이제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여기서 한 2년 정도 수감되어서 있었죠. 근데 재판이 빨리 속개가 돼야 되는데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질질 끌죠. 2년 동안 가두어 놓고 사도 바울을. 근데 언제 재판이 속개될지 기약도 없이 거의 이제 무기징역으로 사는 거예요. 그 무기징역으로. 계속 가이사랴에 붙들려 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고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재판은 계속 미루어지고 신문만 계속하고 듣기만 하고 계속 불러다 놓고 어떤 결정도 안 내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제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유대인들에게 죄도 없는 사람을 넘겨줄 수 없고 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니까 또 이렇게 마음대로 석방을 해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또 잃게 되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계속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도 않고 또 무죄 석방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 있을 때 외로이 혼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가 옥중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형제들,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 전도자 빌립 같은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와서 그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들을 만나면서 교회 소식도 듣습니다. 그래서 이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게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강한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고난을 이렇게 버텨내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면서 2년을 지나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함께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그 지금 병중에 있는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 홀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그 외롭게 이렇게 투쟁하고 계실 때 문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격려의 어떤 그런 말들을 건네준다 그러면 그들이 고난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 어려움들을 잘 지나가면서 특별히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 정도 있었을 때 이제 2년 만에 이 벨릭스 총독이 파면이 됩니다. 너무나 악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로 송환되어지고요. 그 후임으로 누가 오는가 하면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후임으로 부임해 옵니다. 근데 이 베스도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은 많지 않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년 정도 재직을 하다가 2년 만에 재직 중에 사망을 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보면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벨릭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부임한 지 한 3일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거기 부임하면 연애도 베풀고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쉬는데 근데 이 사람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이제 일단 이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다 머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 지역의 높은 사람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지도자 그룹과 이제 만나는 거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듣고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그 지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뭐다? 바울을 그들의 법정으로 소환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들이 재판하도록 바울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어떤 능력을 입증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최대 지역 현안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의 가장 큰 뭐 이슈가 북핵 문제나 이런 것처럼 그 당시 이 예루살렘 지역, 그다음 유대 지역의 최대 현안은 사도 바울의 이 골칫거리 문제를 재판해서 이제 그 수계를 없애고 그리스도교를 이제 파면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안을 이제 하는 것은 본문을 보면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이 내려올 때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2년 전에 바울을 죽이려고 품었던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있잖아요. 예. 근데 가이사랴 감옥에 안전하게 있는데 이 더군다나 로마인이라는 거,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다른 곳으로 이송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남아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자라서 가이사랴로 돌아갈 텐데 만약 바울이 옳지 않은 일이 있다면 유력한 자들을 보내서 바울을 거기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거기서 고소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외의 결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베스도에게 있어서 유대 총독이잖아요. 그죠? 이 베스도에게 있어서 유대인과의 관계는요. 유대 지역의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면 총독으로서의 식민지 통치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에 대해서 로마에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총독은 로마로 소환되어져 가고 파면되어져. 이게 이제 빌라도라든가 벨릭스 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예.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막 로마에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환되어져 갖고 파면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로마 총독을 만나자마자 이들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송환인데 그런데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그런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울의 예루살렘 송환을 거부합니다. 예,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근데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가면 사도 바울은 가는 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걸 거절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사도행적에 보면 이 베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적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이 베스도의 결정을 지배하셔서 사도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방인 총독이 사도 바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처지에 바울의 생명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바울의 생명과 운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운명은 로마 총독하에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 총독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그 어떤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명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더 큰 영감적인 글을 통해서 이 팩트를 이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권세하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절대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보이고 그들의 영향력 하에서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전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 순방을 마치고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이 대표단이 또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새로운 총독하에서 다시금 바울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 벨릭스 하에서는 완전히 패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에서는 같은 얘기를 가지고 백날 첫날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아요. 이 베스도 하에서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또 새롭게 이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유대인 대표자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런데 7절에 보면 또다시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바울을 정죄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바울이 그런 고소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여서 한마디를 하는데 8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인 총독 베스도가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사건의 핵심은 전부 유대인들의 교리에 관계된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서로 이제 교리적인 충돌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진 것이고, 바울에 대한 비난은 그를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하거나 투옥할 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을 석방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증오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그가 바울을 정죄하지 않거나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석방시킬 경우 일어나게 될 뭘 볼까요? 유대인들의 큰 반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한 거예요. 무죄하다는 걸 알지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했을 때 반발하고 데모가 일어나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건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범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걸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하지만 그 뒤에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지 않고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정치적인 판단으로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네. 뭐하러 또 신문을 받아? 여기 신문 다 했잖아요. 다 재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 말은 너가 로마법으로는 죄가 없지만 유대인 관습법의 논쟁이 심하니까 내가 임석하에서 베스도 총독이 임석하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재판관 앞에서 한번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아보겠는가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베스도가 바울이 로마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지만 새로 부임한 지역 지도자들의 반발이 워낙 크니까 유대 관습법에 따라서 재판을 한 번 더 예루살렘에서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갖고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베스도 앞에서 또 이렇게 벌어지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갖고 10절,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10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서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분명히 나를 암살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죠? 근데 그런 위험하고 불공정한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독의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공정한 재판을 호소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공정한 판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보통 때와 다르게 그 예수님도 보면 불공정한 재판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그죠? 막 싸우고 막 투지 내가 무죄라고 막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그 모든 재판을 받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게 어떻게든 빨리 풀어나려고 애쓰고 불공정하면 거기에 항의하고 하면서 막 재판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때문일 거예요.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투쟁하지 않았어요. 계속.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빨리 풀려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는 계속 핍박을 피해가죠. 그죠? 그리고 핍박이 벌어지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계속 했었지만 마지막에 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의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이제 그게 23장이잖아요. 이제 벨릭스가 통치하는 그 2년 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날 풀려날 줄 알았어요. 재판이 끝나면 바로 풀려날 줄 알았어요. 근데 2년이나 석방이 지연되어질 때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거의 마음이 무너질 지경까지 갔어요. 2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이게 반응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받았는데 현재 형편은 너무나 답답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만에 이 간사한 벨릭스 치하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이 파면당하고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 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친구들 통해서 막 들었겠죠. 벨릭스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난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심 석방을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재판 결과 그도 역시 누구의 눈치를 본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우유부단한 결정을 하는 걸 보게 될 때 바울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죄 선고도 받지 않은 채 또 새로운 재판을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이 기대도 없이 그냥 구류 상태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래서 바울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가 마지막 하나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의 호소를 듣자마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재판을 바로 중지시키고 그 원로들과 같이 자문회의를 열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이 호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이제 묻고 난 다음에 그 호소를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로마 여행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기 위한 이제 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제수들도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그런 기간들이 쭉 흘러가요. 그 시간이 꽤 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팔레스타인을 떠나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일대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아그리파 1세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성전의 보물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베스도가 로마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니까 이 사람을 이제 문안하려고 이제 인사차 이제 와요.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연히 이 베스도가 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제 뭐를 얘기를 할까요? 바로 바울을 취급하는 일에 관하여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자문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그리파 2세가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직접 한번 나도 신문하는데 한번 같이 서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듣고 당신이 옳은 판단을 하는데 내가 조언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 바울이 팔레스타인을 떠나기 전에 이제 가이사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아그리빠와 모든 가이사랴 고관들 앞에 소환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왜 판결이 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판결을 못 내리거든요. 그 로마 황제에게 가는데 왜 한 번 더 모일까요? 그거는 바로 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이제 소환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조사장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조사장을 쓰는 부분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어떤 그런 조언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그런 재판 절차를 한 번 더 신문하는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이제 아그리파 왕의 이제 부인이겠죠.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할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습만 보면 베스도는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렸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해서 베스도가 이르되 내 일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금 신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튿날 바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접견하는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도 데려왔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금 당시 유대를 떠나 이 로마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 관저의 가장 높은 고관들이 다 모이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의 장면을 언급한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이 베스도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신문하는 이 자리에 방문객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의전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총독과 손님들이 전부 다 값진 예보, 그리고 군사들의 검과 갑옷, 그리고 사령관들의 번쩍이는 갑옷, 이 모든 의전이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굉장히 눈부시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앞에 이제 누가 들어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이 손목에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수갑을 찬 모습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수갑이 아니라 이 포승줄에 묶여서 들어왔겠죠. 그죠? 그 모인 무리 앞에 탁 섰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이 베스도와
이제 아그리빠는 왕이죠. 이 사람은 왕이고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두 앞에 사도 바울이 포승줄에 묵힌 채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세상의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반면 사도 바울은 파수병의 쇠사슬에 매어서 늙은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60살 정도 됩니다. 이때 나이가. 그는 세상이 그에게 경의를 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럽니다. 친구도 재물도 어떤 지위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지, 이 사람도. 그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의 신앙으로 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세상에서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수가 되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그리빠와 베스도와 이 버니게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특성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었고 마음과 생활이 부패하였고 그들의 행위는 하늘이 신화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자리를 잠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으로 죄수가 된 이 사람에게 온 하늘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의 특별한 보호나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뭘 가지고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신병에 벌어지는 일들에는 온 하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군대가 그를 경호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바울의 수종자로 바울을 의존하는 거죠. 그죠? 그를 지키며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만일 천사들 중에 단 하나의 영광의 빛이라도 비쳐 나왔다면 왕의 화려함과 교만은 창백해졌을 것이며 왕과 신하들은 그리스도의 무덤 곁에 있었던 로마의 파수병들처럼 땅에 엎드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쫙 빛이 비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곁에 지키고 있었던 그 로마의 병사들이 다 엎드려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늘의 이 존귀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결과와 형편의 모습을 따라서 현실과 미래의 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고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에 전혀 이제 기가 죽지 않고 거기에 자기의 뜻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바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현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미래에는 바울과 아그리빠의 미래는 전혀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눈에 보이는 세력과 세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한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